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원래 일부는 안 하는 건데 그래서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헌신과 말씀을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가끔씩 보면 성격 때문에 열심을 내는 분이 있어요. 또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근거해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기반한 열심, 또 성격 때문에 하는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는데 여전히 삶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늘 조그만 일에도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고 불평과 원망이 주인 노릇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갔던 여인들, 열심으로 치면 이 여인들보다 우리가 어찌 열심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열심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위험한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향품을 챙겨서 무덤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열심입니다.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본문 1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이 부활의 증인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여인이고, 마리아라는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이에요. 그 흔한 이 마리아지만 그는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인으로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베드로와 쌍벽을 이룰 정도의 영향력 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나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정이 있는 여인인데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쫓아다닌 거죠.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다른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3명과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은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여인들이 역사적인 현장,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그걸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단어로 표현하자면 슬픔, 그리고 근심, 두려움, 불신앙,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서 무덤을 찾았는데 그 마음은 기쁨도 평안도 아니고 슬픔, 근심, 그리고 두려움, 불신앙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체험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근심이라는 단어죠. 여인들의 심정, 그들이 어떨까요? 무덤을 찾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 죽음을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이죠. 그 슬픈 마음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뭐라고 했느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라고 말하고 있죠. 뭘 근심합니까? 이분들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오는데 난제가 있어요. 돌로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 이 돌문을 열어줄까 염려했다고 했어요. 메림나오라는 거예요. 슬픔 마음으로 찾았고 그 마음에는 염려가 있어요. 근데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하였다. 슬픔에서 다시 염려에서 다시 근심으로, 이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어 간 것이죠. 한번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웬만해서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심의 자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근심이 증폭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이 근심을 몰아내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느냐? 무의미한 집착 대신 잊을 것을 잊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법을 배워라 그랬대요. 근데 잊을 것 잊어집니까? 잊어야지 하는 순간 생각이 더 나죠. 또 감정이 이성을 잠식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지배하라. 매사에 감정에 충실하신 분이 있어요. 항상 일관돼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러는데요, 항상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일관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이때 갑자기 좋아하다가 웃고 또 슬퍼하다 분노하고 이런다 하는데 항상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다는 것은 일관된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 속에서 방황하기보다 열심히 현재를 살아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현재를 살아가라. 또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버리고 평상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다 되면 세상에 염려 근심 없이 다 평안으로 살아가게 해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문제죠. 어떤 노인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나는 평생에 걱정거리를 안고 살았지만 걱정했던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말하면 평생 아무 쓸모없는 생각으로 산 셈이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걱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막아버린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인생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다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죽을 때서야 쓸모없는 거였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염려, 근심이 앞서시는 분들은요, 뒤늦게 숨 넘어가실 때 그제서야 쓸데없는 염려였구나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소모시켜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노릇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 안 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자리를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로, 그리고 채워가면 주님의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부활의 현장에 있는 이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근심했더라는 거죠. 근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근심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곁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천사이죠. 그 영적 존재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다 여인들이에요. 새벽이에요. 근데 거기 시커먼 두 사람, 찬란한 옷을 입긴 했지만 두 남자가 딱 있으니까 두려운 것도 있죠. 거기에 더해서 자신들도 모르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어떤 권위에 압도된 거죠. 여인들은 두려워서 얼른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있는 이 엄청나고도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을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슬픔과 근심에 더해서 두려움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이것은 여인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비상 상황을 체험했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근심에 더해서 두려움이 아닐까요? 나이 드신 분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19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또 열심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자가격리 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깊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구원과 승리와 생명을 가져오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자 교회 창립 53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뻐하며 격겸사의 마음으로 축제를 벌려야 될 때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특별 프로그램은 갖지 못하고 오히려 더 조촐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시간으로 보내기보다는 근심과 두려움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속히 이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겠습니다. 염려한들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디 간들 안전합니까? 코로나19만 피하면 다 삽니까?
어차피 위험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가지고 염려,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근심과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봤더니 불신앙이에요. 이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신앙이더라는 거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두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면서 이미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즉,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도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 빈 무덤의 현장은 상상도 못할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몇 차례 예고하신 일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8절에서 27절 말씀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첫 번째 순한 예고의 말씀이죠. 또 누가복음 9장 그 말씀에 이어서 43절에서 45절에 보게 되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귀에 담아두라고 했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리고 한참 뒤에 18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요단강을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는이라고 했지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세 차례나 예고하셨습니다. 물론 12 제자에게 예고하신 말씀이지만 항상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여인들, 가까이에 있던 이 여인들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셔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에 이 여인들이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는데 순환하신 순환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으니 이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믿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들은 그저 눈물로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역시나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까 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시신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시신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며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근데 순환의 과정을 보고도,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게 놓고 A자도 모르고 공 놓고 O자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귀로 흘려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들은 역사적인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불신앙의 상태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지 않으셨더라도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에서 예언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보다 훨씬 전인 창세기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발등을 찍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죠. 근데 이 여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 그대로 일어났을 때에는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슬픈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고 누가 돌을 열어줄까 염려했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근심했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운 마음 있었던 거죠.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째 남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슬픔, 근심, 또 두려움, 불신앙이 없어야죠. 그리고 슬픔 대신에 기쁨이, 그리고 근심 대신에 평안이, 두려움 대신에 용기가, 불신앙 대신에 참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또 평안과 용기,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다면 언제 이 슬픔과 또 근심, 두려움,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났습니까? 본문 8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말하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천사가 친절하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한두 마디 말씀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또 말씀을 하면 다 기억합니까? 지금 여러분 설교 말씀 벌써 18분째 듣고 있는데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라고 그러면 깝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천사가 기억하라 하면서 친절하게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봐. 참 친절하죠. 그래서
그제서야 이 천사의 힌트를 듣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했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8절 말씀에서 분위기가 전환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말씀을 기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서 삶의 전환점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아, 맞아, 그때 그 말씀을 하셨지.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 말씀을 생각해내지 못했던 거였죠. 우리가 이미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을 필요한 상황에서 기억해내는 것, 이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또 다른 차원이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달라졌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순환 예고, 그리고 부활 예고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빈 무덤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바로 확실한 기쁨의, 평안의, 용기의 증거였죠.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을 찾아올 때 슬픔에 사로잡혔고, 돌이 무덤을 막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염려했고, 무덤이 빈 것을 보고는 근심했고, 천사들을 보고는 두려워했고, 이래저래 부정적인 감정뿐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슬픔 대신에 기쁨이, 근심 대신에 평안이, 두려움 대신에 용기가, 불신앙 대신에 참된 믿음이 싹터 오른 거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말씀은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죠. 이 여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가 그러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전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얼른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을 허탄한 소리로 여겼다고 했어요. 즉 사도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여인들의 증언을 쓸데없는 소리, 허튼 소리로 치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죠. 몇 차례에 걸쳐 들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들 역시 믿지 못했던 것은,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믿지 않았다, 믿는 것을 거절했다는 뜻이고 그것이 계속되었다는 말이에요. 즉 사도들은 계속해서 여인의 증언을 의도적으로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앙의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도들조차도 슬픔과 근심, 두려움, 불신앙의 상태라면 우리야 어떠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더더욱더 슬픔과 염려,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슬픔과 두려움, 또 염려, 근심 속에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긴 했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대요. 뭔가 베드로는 다를 줄 알았는데 그도 역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냥 그 짐 그대로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부활의 증언을 믿지 않고 빈 무덤을 보고도 놀라고 이것으로 그쳐버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 다음에 이어지죠. 엠마오의 제자들로 이어집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두 제자가 책망을 들었지만 11제자가 책망을 들은 거죠. 깝깝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집단적으로 꾸짖으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두려움과 의심, 즉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부활을 맞이하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슬픈 마음을 딛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찾았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던 그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리자 이러면서 무덤을 찾았죠. 시신을 찾았죠. 온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거룩한 몸짓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아유, 코로나19 때문에요. 아유, 바빠서요. 염려 있어요.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해결점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않지만 우리는 슬픔에 사로잡혀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의 상태에서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제자라 할지라도 사도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걸 딛고 시신이라도 보자, 무덤이 진짜 비어있는지 보자, 이런 마음으로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런 열심과 봉사, 움직임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변화는 뭡니까? 천사들이 준 힌트를 통해서 그가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을 기억해 냈더라는 것이죠.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해 냈던 것은 어떤 말씀이 창의적으로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 간직하고 있어요. 다만 내곡동 땅과 관련된 어떤 분처럼 그것을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게 천사가 생각나게 해주니까 어느 순간 그 순간 삶의 현실에 그 말씀이 적용되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상시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든 능력이 되지 않든지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그 송이꿀보다도 더 달든지 아니면 모래 같을지라도 일단은 섭취하십시오. 입맛이 없으면 그냥 억지로라도
모래 씹는 심정으로라도 먹어야 그 몸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정말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섭취하면 좋겠지만 그럴지 않을 때는 억지로라도 삼키십시오.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며 살지 못할지라도 일단은 섭취해 놔야 됩니다. 그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천사가 깨닫게 해주는 걸 따라서 말씀이 기억이 나고 기억이 난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면서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던 슬픔도 사라지고 또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신앙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현장을 찾은 여인들이나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상태처럼 슬픔이나 근심, 두려움이나 불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태로부터 벗어납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억지로라도 헌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든지 모래 씹는 맛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거룩한 몸짓과 그때 섭취했던 이 말씀이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또 근심 대신에 평안으로 두려움 대신에 용기로 불신앙 대신에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는 아름다운 사명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자 우리 교회 창립 53주년이라고 하는 놀랍고 역사적인 날이지만 누구보다도 위축된 상태에서 염려와 근심, 어둠 속에서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또 염려, 근심, 두려움이 나름 근거 있는 것이지만 또 지나고 보면 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불신앙적인 것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인들이 그런 어려운 한계들을 극복하면서 무덤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섭취했기에 그 현장에서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 때문에 삶의 환경은 똑같아도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정반대가 되고 그들의 삶의 내용도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역시 슬픔 대신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대신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과 말씀에 기초한 헌신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